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처럼 사라로 인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라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사라와 아브라함의 목숨을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조차 선자로 부르시며 자기와 왕 아비멜렉 사이의 중재자로 사용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라의 두 번째 위기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이주합니다. 본문의 거기서는 현재까지 아브라함이 거주해온 헤브론 지역의 마분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 땅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사해반도 북서쪽의 그랄 땅은 전통적으로 블레셋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자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랄을 점유하여 살던 거친 해양 세력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쇠락한 듯 보이며 이로 인해 그는 다시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라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고자 데려간 것입니다.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라의 일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리시고 사라를 아내로 삼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억울한 아비멜렉은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무감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합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정의의 재판장으로서 그들 앞에 벌어진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속인 것이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갔다고 진상을 밝힙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임수의 결과일 뿐 자신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며 자신이 의로운 백성임을 다시금 피력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의중을 아셨으므로 그가 남의 부인을 아내로 삼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죄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칭하시며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일을 살려주겠다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현재까지 무고함으로 살아있지만 그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그가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자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을 추구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아비멜렉도 꿈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에 사라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그도 아브라함을 불러 대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와 내 나라를 왜 제약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추궁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략으로 인해 죄 없이 하나님께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며 아브라함의 뻔뻔함과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이 틀림없는 죄임을 밝히고 그 점을 비난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아비멜렉에게 변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책망하고 추궁하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째,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속였다 말합니다. 그는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이렇듯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둘째, 사라가 사실상 그의 이봉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은 사실일 수도 있고 위기를 모면하라는 거짓말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이봉두이로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구절은 이곳에서의 아브라함 본인의 말 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 점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에서 여기저기 방황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사라에게 자기를 오라비라고 부르겠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떠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고 기록상 아브람이 사라에게 자기를 오랍이라고 부르라고 부탁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국과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아비멜렉의 조처입니다. 바로처럼 아비멜렉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할까봐 아브람에게 가축과 종들을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원하는 대로 그랄 땅 어디에서나 살라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이는 어쩌면 13절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지역을 방황했다라는 말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비꼬듯 아브람을 내 오랍이라고 칭하며 그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은 1,000세겔은 일꾼이 일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왕이 이렇게 많은 돈을 아브람에게 주는 것은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힌과 동시에 그의 가정의 태를 닫은 하나님의 할을 달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아브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녀를 보호하려고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듯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자들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람이 기도하자 아비멜렉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재앙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아브람은 기도와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브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임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상태였고 설령 아브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내만큼은 반드시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처럼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써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아브람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 믿음이 흔들려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실함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제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